2022년 세계경제 최대 이슈 화두라고도 언론에서는 표현하던데요. 이슈죠. 이 최대 이슈 전 세계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통화 긴축,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은행 이자율을 높여서 풀린 돈을 다시 회수하자는 것인데요. 이건 2년 전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풀었던 막대한 자금을 이제 경제 정상화에 맞춰서 회수하는 시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이달부터 금리 인상에 앞서 국공채 매입 물량을 줄이기 시작했고요. 러시아, 브라질, 헝가리, 체코 등 올 들어 이미 여러 차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노르웨이와 뉴질랜드는 집값 폭등세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한국도 이런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미국 연준이 돈을 줄이면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들이 세계 각국에 투자한 자산 비중을 축소, 재조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 경제도 도전을 받게 된 것이죠. 달러 패권을 가진 미국이 자금줄을 죄면은요, 국제 금융시장의 자금들이 선진국으로 대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 등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과 헤지펀드들은 각 나라의 경제 상황과 중앙은행 금리 인상 속도를 감안해서 자금의 회수량을 결정하는데요. 근데 빚이 많아서 대출 투자 자금의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나라에서는, 그런 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돈을 빼게 됩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기에 빚이 많은 신흥국들의 부도가, 이 국가부도 사태가 잦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 5년간 브레이크 없이 포퓰리즘 돈 퍼주기로 한국의 국가 채무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나라 빚은 내년 1000조, 8년 뒤에는 2000조 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IMF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주요 35개국 가운데 단연 한국이 1등입니다. 1등. 그런데도 이 대선 후보들은 퍼줄 생각만 하고 있더군요. 이러다 보니 무디스와 S&P 같은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은 글로벌 금융회사들과 함께 한국 정부, 금융회사, 기업의 부채 규모가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 과연 건강한 상태인지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빚덩이 한국 경제가 흔들면은요, 글로벌 한머니, 이 투기 자본들이 공격하기 시작하죠. 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외환위기까지는 한국이 다시 가지 않는다고 해도요, 또 가지 않아야 하지만 나라 빚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 버리면은 굶주린 사자 때처럼 전 세계 투기 자본에 한국은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경제가 이런 세력에 예속돼 버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어둠과 흑암이 세상을 잠식해 들어갈 때 한국도 빨려 들어갈 겁니다. 선교하는 한민족 교회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질서에 편입돼 버리는 꼴이 되겠죠. 적그리스도 질서에 봉사해야 그 안에서 간신히 연명하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후손은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박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적 동향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울한 미래가 엄습한 이유는요, 국제적인 흐름 외에도 정부의 실패와 교회의 실패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규제 일본도 부동산 대책이 최악에 미친 집값을 불러왔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인 새 임대차법이 지난해 8월 시행된 이후에 서울의 전세 가격은 평균 32%나 치솟아 버렸죠. 이러다 보니 청년 무주택자들은 이른바 영혼을 끌어모아서 빚투에 나서면서 빚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가계 빚이 폭증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맞물려서 정권이 가계부채 증가를 막겠다면서 초강력 대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지난 9월까지 연 3% 선이던 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 5%를 넘어서고 신용대출금리도 연 6%에 근접해버렸습니다. 두세 달 사이에 이자 부담이 2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죠. 정부가 뒤늦게 돈줄 조이기에 나서면서 청년과 서민들은 빚과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빚을 내야 될 판입니다. 서민들에겐 날벼락이 떨어진 셈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속시킨 것은 일자리 악화입니다. 이 일자리 악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습니다.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이 좋은 일자리를 없애버리고 저소득층의 돈벌이도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풀타임 일자리가 지난 3년 새 약 200만 개 없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물가는 고공행진 중이죠. 물가 상승은 국제 원자재 값이 오른 것도 원인이지만요, 매년 100조 원씩 나라 빚을 내는 등 과도한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유동성 증가가 더 큰 원인입니다. 돈을 엄청 풀어버렸죠. 그냥 엉터리 일자리 만드는데 돈을 써버렸습니다. 국민들에게 포퓰리즘 퍼주게 하는데 돈을 써버렸습니다. 지난달에는 소비자 물가가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3.2%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상승세가 가파른데 이 정권은 현금 살포 공약 등 퍼주기에 더 여념이 없습니다.
잘못된 정책이 물가와 주거비, 이자 부담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급등시켜서 국민 생활고를 가중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대 피해자는 다름 아닌 저소득 서민층입니다. 만약 한국 경제가 위기에 넘어가 버리면은요, 글로벌 한번이 투기 자본에 넘어가 버리면은요, 한국은 전 세계 유물론 질서에 불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세계 질서 NWO로 부르던 뭐라고 부르던 한민족교회가 복음 전하면서 예수 오시기를 예비하는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음란한 K-팝, 음란한 K-컬처나 전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죠. 그나마 그런 상황이라도 허락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요, 이런 상황에 대한 한국교회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권력을 만들어낸 것이 사실 한국의 상당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구원과 해방에 대한 민족적 사명을 회피해버렸고요. 편벽한 집에 살면서 이 땅에, 이 남한 땅에 갇혀 살며 복을 구하고 정작 복음을 피하려 한 탓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이사야 40장 15절로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민족교회가 패역하고 배도하고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섬겼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저희로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제자된 자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민족교회가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획책하며 우는 사자처럼 한국 경제를 삼키려는 국제 투기 자본들이 한국 땅에서 힘을 잃게 하시고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적은 티끌 같으며 떠오르는 먼지 같은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속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리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어 한 목소리로 북한의 우상숭배의 진을 무너뜨리는데 이 거룩한 선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를 무너질지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해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저희가 또한 기도하오니 저희가 한국의 상황과 환경에 누이지 않게 하옵소서. 회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회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깨닫게 하시어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 더욱 크게 부르짖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희락을 도둑질하는 원수의 진이 먼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를 하루속히 무너뜨려 주시고 한반도 남과 북에서 우상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가련한 북한 동족들 하루속히 예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속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땅끝까지 뻗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